인사한 대로 순종 하나만 잘해도 10% 안에 들어간 인생을 산다라는 제목을 말씀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것 진짜 걱정이 되죠. 이 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향해서 먹고 살 것인가, 또 은퇴는 언제 할 것인가, 나이 들어서 병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절박한 삶의 문제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대기업의 회장님이나 일반 사람이나 삼시세끼 먹고 또 대기업 회장이라도 또 감옥도 가고 또 일반 사람이라도 그냥 만세수 누리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죠. 각 사람에게 네가 부유하진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다 은혜와 DNA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다 숨쉬게 한 거고, 여러분들이 소화 오늘 저녁에 잘 드셨죠. 그 소화시킨 거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어디 서민갑부라는 프로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1,000원짜리 부침개를 팔아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대요. 어떤 아주머니는 벽돌 사이에 이렇게 공사한 다음에 건축용어로 매지라고 하죠. 줄로 넣는 거 잘해서 하루 일당이 50만 원이래요. 이 아줌마 서로 불러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언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선대요. 내가 가진 작은 것들 잘하면 왕 앞에 선답니다. 여러분이 봉사 하나 잘하고 아니면 뭐 아브라함같이 큰 믿음이 있든지 이러면 왕 앞에 쓴대요. 그 사람을 대처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대처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 자매님들 어떤 오빠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오빠 말고 다른 오빠가 대처가 돼요?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형제들 어떤 여자 동생이 너무 좋아. 근데 걔가 나 싫다고 그래서 그럼 다른 애 가면은 어떻게 돼요? 걔도 싫다고 그러지. 더 비참하네 이거. 걔라도 좋다고 하면은 좀 위로가 되는데 걔도 싫다고 그러니까 더 비참하지.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지만 한 가지만 있어도 먹고 삽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왕 앞에 존귀하게 되고 교회에서 존귀하게 되고 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뭐 잘했습니까? 순종 잘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다. 순종 하나 잘하니까 뭐 전도도 아니에요. 뭐 큰 헌금도 아니에요. 순종 하나 잘하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너무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하나만 잘하면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11절 12절에 나와 있지만 인정을 받았대요. 여러분, 저는 영화 중에 3대 명작 그 중에 하나가 배너거든요. 배너 감독이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고 시사회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 이 영화를 과연 제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너무 이 영화가 멋있는 거예요. 지금 봐도 1976년도에 만들었던 영화라고는 너무나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스펙터클하고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 배너란 영화의 스토리 아시죠? 그 주연인 유다 배너가 누명 써가지고 노예선에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노예선에서 전쟁이 났네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배가 와서 부딪혔어요. 배는 깨지고 구사일생으로 쇠사슬이 풀려져가지고 뗏목에 올라탔는데 로마 전체 그 부대를 이끌던 사령관이 자기 부대가 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유다 베나가 그 팔을 탁 잡죠.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사령관 쳐보냐고 주먹을 하면 탁 쳐가지고 사령관이 꽥하고 기절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표류하다가 로마 다른 배에 구조가 됐어요. 근데 이게 어찌 되는 일입니까? 전쟁에 진 줄 알고 사령관이 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전쟁에 이겼던 거예요. 진 줄 알고 자결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 유다 베너란 노예가 너무 고마우니까 양자 삼았어요. 양자. 한 가지 일을 잘해주니까
마음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감동을 받았지만 저는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좀 지나서 이거 주말의 명화 재방송할 때 보면서 어린 마음이지만은 그 뒷부분이 참 와닿더라고. 유다 베너가 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누가 물을 줘요. 그 예수님의 예수님. 이 감독이 굉장히 이거 거의 3분의 1을 거의 신앙적으로 했는데 이거 편집을 했는지 하여튼 거의 그게 예수님의 이건 신앙 영화예요, 이거. 근데 그 예수님 그 따스한 손길, 내 인생을 다 주관해 주신다. 하나만 잘해도 사령관의 양자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녀 하나 바쳐. 예? 뭐 자녀 여러 있는 집은 하나 바치기 쉬울까요? 이거 어려울 거예요, 이거. 이거 뭐 너무나도 힘든 거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소중한 것들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인 사람도 뭐 다 있어요. 근데 한 번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는데, 여기서의 순종은 좀 큰 순종인 거예요. 버리는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버리는 순종.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물론 이삭을 데려갔는데 그 밤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갔을까. 다른 짐승으로 드리면 안 될까? 아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100세에 다 드려. 이거 100세에 얻었는데 101세는 자신이 없거든요. 네? 102세는 자신이 없거든요. 여러분 작은 재산이 있어. 그거 다 바쳐요. 한 20대라면은 나중에 회복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50대, 60대 된 사람, 뭐 70대 된 사람한테 다 바치려면 어떻게 그게 내 생명이고 그게 나를 버텨줄 양론까지 가기 전에 내 마지막 소스인데 그때 하나님은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바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 타고난 사람은요 갈등은 하되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배신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저는 여러분을 고발하진 않아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저에게 죽을 짓을 해도 저는 여러분 절대 죽이지 않아요. 고소 정도 끝내줄게. 근데 사실 웬만하면 고소도 잘 안 해. 그냥 옛날에 제가 고소 한번 했는데 그거는 그놈은 하도 악질이고 이상하게 분위기를 퍼져가서 걔는 넌 한번 혼나라 그러고 한번 고소하고 벌금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내가 한번 용서해주고 그랬는데 웬만한 거 아니면 다 용서해주고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죽이려고 합니까? 다 용서하고 인간이 다 죄인이고 연약하죠. 마음속에 저는 배신은 없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음속에 고민은 있었을지라도 결국은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대부분 마음에 이게 안 서 있는 사람은 갈등하다가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못 쫓아하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장벽이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어디가 됩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른 지명은 몰라도 되는데 4가지 지명은 꼭 알라고 한 게 있죠. 이스라엘 중간 좀 밑이 사해바다. 그 위에 조금 위쪽에 뭐가 있어요? 야곱이 돌다 쌓았던 베델 있잖아요. 그 베델 밑에 그 사해보다 맨 끝에보다 조금 위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그보다 조금 밑에 있고 사이에 한 3분의 1쯤 된 저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여러분 배 있는 거.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밑이 뭐예요? 예?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날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주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걸 메모를 해왔어야 되는데 괜히 잘난 척하려고.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 있고
예?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 있잖아요. 그 밑에가 거의 맨 끝인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비읍이 격자로 3개가 있어. 베델, 베들레헴, 브엘세바. 요거 5지명은 족장의 도로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지금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중요 도로가 있는데 이 가운데를 관통하는 이 족장의 도로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기 그 어디죠? 테라부비잖아. 그 왼쪽에 해안도로가 있거든요. 요 해안도로 가는 선이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가 더 활발할지 저는 안 가봐서 좀 궁금해. 지금도 제 설교를 듣는 수백만의 유튜버들은 아시는 분은 저에게 알려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아랑드롱의 어떤 영화를 얘기했더니 진짜로 설교 끝나자마자 5분 내로 그 영화를 알려준 유튜버가 몇 명 있었어요. 수백만 명 중에 하나지. 아니면 수십 명 중에 하나든지. 그러죠. 어쨌든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에서 사시는 분은 지금 이스라엘 도로가 어디가 활발한지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해안도로가 멋있다고 하지만 이 해안도로로 가면 하루 종일 걸려. 이거 불편해. 제주도는 이 한라산 왼쪽에 이제 끼고 이렇게 이 중간 도로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한 40분, 50분이면 이제 서귀포, 제주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어쨌든 인정받은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만 잘하면 된다니까 너무 여러 가지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오병이어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드리면 천국에서 잔치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 어린이는 오병이어를 드려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 어린이 진짜 대박이지. 예? 삭개오, 여리고 세리장 막판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자기 집 마당에 불러놓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 끝에 회개한 거 대박이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시간은 남아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굶기고 말려 죽이는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셔요. 여기 부모님들 있으면 자기 자녀들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준비하는 거지 자녀를 위해서 본인이 능력되면 준비해서 줄걸요? 내가 어떤 형제 이야기 들었어요. 자기가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대.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한데 자기를 위해서 몇 천만 원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빚이 아니라 몇 천만 원을 주려고. 너무너무 고맙대요. 근데 또 자식들은 또 금방 잊어버려요. 이제 이거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들은 도둑 같아. 결론 뭐예요? 모자식이 상팔자다. 저 있으면 다 써. 뭐 키우래 없는데 뭐 내일도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농담이고.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오늘 설교 이거 할 때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아브라함아 2번 불렀다 이런 설교 굉장히 많이 들었죠. 저 그 얘기할 것 같죠? 안 해요. 100번도 더 들은 설교 왜 또 해요? 제가 또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2번 버텼다는 건 하나님 얼마나 급했을까. 이거 죽으면 큰일 났어요. 이제 이러고 나서 하나님 부르면 어떡할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안 해.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11절하고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도 2번 나타났다고. 저는 이게 더 주목이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아 2번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2번이나 보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한 뜻이 있는 거죠. 뜻이 있는 거죠. 왜 2번 불렀을까요? 여호와 이래 준비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제 동료 후배 목사님 한 분도 이래라고 있는데 2번 외쳤다. 그리고 2번째 뭐라고 그래요? 널 위해서 준비했다. 순양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다음에
20절에서 24절에 생뚱맞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 동생 얘기가 나와요. 나홀 얘기가 나와요. 왜 갑자기 동생 얘기가 나왔지? 에? 동생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죠? 리브가가 나와요. 이삭을 잡을 대신 양을 준비했고 네가 잡을 이삭의 와이프까지 하나님은 준비했다. 이게 두 가지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 인사이트 좀 한번 박수도 좀 쳐주고 지치지 마세요. 우리 그런 분위기 아니니까. 진짜 저는 어제 갑자기 이거 말씀 준비하는데 왜 인사이트가 막 팍팍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 이게 무슨 인사이트 이렇게 큰 인사이트가 막 진짜 이 말씀도 어떨 때 막 인사이트가 막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본문도 인사이트가 다 떠올라서 그냥 어제 설교 준비를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 또 말씀을 줄 땐 주고 또 이러다 안 줄 땐 또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안 주면 또 안 받아야지. 여러분 운칠기삼이라는 얘기 아시죠? 세상적인 용어인데 성공에 있어서 운이 7이고 노력이 3이래요. 부자도 그래요. 운이 7이고 노력이 3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성공하는 것도 운이 7이고 3이고 빌 게이츠도 그때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고 카카오도 지금 타이밍에 태어난 거고 이거는요 노력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 열심히 해도 록펠러 노력 열심히 해도 그때 비행기 못 탔어요. 비행기가 발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록펠러보다 나아요. 록펠러 핸드폰 없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오락도 못했다고. 말 타고 다녔어요.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차는 있었죠. 하나님은요 이 운까지도 주관해 주신 분이에요. 대안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디테일한 거 많이 준비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살 동네도 주관해 주시고 여러분과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도 우연히가 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저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한 거예요. 같이 선교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섬겨라. 다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잘 나가든지 잘 못 나가든지 그 사람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다 디테일하게 역사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 중에 중간에 죽은 사람이 있겠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광야에서 돌다가 죽은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다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까? 목적을 못 이룬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도 의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죽음의 타이밍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또 오래 살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세요. 모든 걸. 하나님 나라에 진짜 우연이 없어요. 예? 여러분이 먹는 식당도 하나님이 사실 예비해 놨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아무 데나 가려고 그러죠.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데일리 순종이 있고 아브라함 같이 오늘 본문에 큰 순종이 있어요. 큰 순종은 큰 순종을 하면 되는 거고 데일리 순종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인도함 받으면 돼요. 하나님 오늘은 퇴근 후에 어디서 식사를 해야 되죠? 요즘은 안 되겠다. 2인 이상. 그럼 오늘은 뭘 사다 먹어야 될까요? 오늘은 누구한테 위로 전화를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작은 일 가운데 역사 나난다 한다는 거죠. 다 역사예요. 다 주관해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데일리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38년 광야 돌다가 중간에 죽으면 죽는 거고 완주하면 또 답니까? 완주한 다음에 또 땅 나누고 또 가나안 족속하고 7족속하고 피 터지게 또 싸우잖아요. 중요한 거는 순종하면은 오류가 적겠죠. 아브라함이 순종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삭 바치는 순종을 하길 잘했다 생각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당연히 잘했다고 한 거죠. 저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변화가 되면은 지나고 나서 아유 변화되기 잘했다 생각하지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냈고 이런 생각 안 해요. 훨씬 변화되고 성화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콜링한 저는 부자 청년이 만약에 예수님이 한 이틀만 시간 줬어도 걔는 어떻게 보면 순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워낙 급박한 때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 믿고 덮어놓고 따르면은 결국 후회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 평생에 무리해서 선교 갔는데 그 선교 때문에 두고두고 지금도 마음 아파하고 괜히 갔다고 후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헌신 안 하고 예배의 자리에 떠났을 때 그 후회가 크지 내가 헌신하고 헌금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때 괜히 했어 그걸 다른 뭐 재형저축에 넣었어야 돼 이런 사람 없어요. 철들기 전에 해야 돼. 철들기. 예? 뭐 옛날에 뭐 조그만 거 뭐 이렇게 뭐 어떤 훌륭한 분이야. 조그만 거 내가 볼 때 조그만 거 큰 거지 큰 거를 헌물을 했어 그분이. 그분 부모님이 그렇게 말렸어요. 야 임마 네가 지금 젊어서 그래. 나이 들면 돈이 필요하고 너 이거 진짜 후회할 거고 너 철들면은 이거 안 해.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멋있었어요. 내가 철들기 전에 이거 헌물하겠다 그랬어요. 그분 지금 세계적인 건 아니야. 대단한 사람 됐어요. 그분 진짜 훌륭한 분 됐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요 공짜 없어요. 헌신했는데 왜 공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하면 내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가시밭길이고 순종하면 행복하고 좋고 의로운 길이 내 앞에 쫙 열려요. 어느 길로 가야겠습니까? 덮어놓고 믿음의 더블로 가야죠. 오늘 이삭이 22장 7절에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물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이삭의 질문이 우리 질문 아니에요? 나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 건 아는데 내가 가야 될 직장은 어디 있습니까? 내 배필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와이프 될 사람은 저기 800km 떨어져 있는 집에 가 있어. 라울의 후손이 될 거야. 하나님이 시 공간을 넘어서 보잖아요. 이삭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니까 이걸 묻는데 하나님은 시 공간을 넘어서 나올 얘기를 해요. 후대에 태어날 이 여자 손자가 네 와이프가 될 거야. 이 청소년한테. 그래서 여기 청소년이나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은 얘의 미래에 태어나지도 않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태어난 사람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 사람도 태초부터 우리 태중에 있을 때부터 계획하시는 분이라면서요. 대단하시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순종이란 것은 버리고 따르는 희생의 길인데 이 길은 사는 길이요 좁은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은 감춰진 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부터 열심히 올라갔겠죠. 헤브론 지났겠죠. 베들레헴 지났겠죠. 그 다음 마지막 모리아산 예루살렘까지 쭉 걸어가요. 그 순종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과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할 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작은 예물을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족이 살고요. 여러분이 살고요. 여러분 미래가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아브라함처럼 이 순종의 길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